오래전에 일본의 한 창간 잡지 표지에 흑백의 회색 나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창간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색 나비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잡지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데 그 이유는 표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가 처음에는 회색이고 흑백인데 사람의 손이 닿으면 컬러풀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회색은 차갑죠. 그런데 사람의 온기가 닿는 순간 화려한 색감으로 변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도 더 행복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첫째 날에는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쉬셨다 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시대적인 한계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통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법칙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늘 사랑을 강조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힘들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될수록 성숙해진다라고 하죠.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싫은 거 안 하려고 하죠. 주사 맞을 때도 맞으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간신히 달래서 아빠가 간신히 달래서 병원에 데려가 보지만 주사바늘을 보는 순간 아이는 무서워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주사 잘 맞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의사와 부모님이 막 달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몇 살까지?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주사 안 맞을래요 하면서 엉엉 운다면 저는 뭐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서워도 참죠? 아파도 참죠? 맞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엉엉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접적,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체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인간 사회 안에 살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없어요. 간간히 늑대 소년이다, 누가 동물과 함께 자란 소년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체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체험하게 되고 믿음은 더 굳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프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하고는 다르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과 벌지 않는 것,
그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의 말에 주목하죠. 그것을 따릅니다. 특히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이라고 해서 쇼트트랙은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롱트랙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롱트랙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록 경기 같은 거를 보면 둘이 막 달립니다. 그런데 인코스, 아웃코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바뀌죠. 무슨 얘기냐면 둘이 달릴 때 첫 번째 사람이 인코스로 돌았다면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돌아야 됩니다. 왜? 서로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바퀴를 도는지 알지를 못해요. 선수들은 누구만 바라보죠? 이렇게 돌 때쯤 되면 코치가 보이죠? 코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코치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또 밖으로 빠지라고 하면 밖으로 빠져야 됩니다. 때로는 치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코치는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수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선수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는 나가고 싶지만 코치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 선수랑 붙었던 선수 중에서 코치가 착각을 해가지고 코스를 잘못 알려준 적이 있죠. 몇 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코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승 후보였는데 우승을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코치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알려줬냐고. 이렇게 코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어떤 코치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역량이 바뀐다라고 하죠. 선수는 나가고 싶지만 코치는 참으라고 합니다.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코치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선수는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믿기 때문이죠. 코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죠.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주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식구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 말을 따라라. 우리는 하느님을 대할 때 계명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암흑 속에서 말을 듣고 앞으로 가는 것과 같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승이 제자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켰대요. 눈을 감아라. 옆으로 2보, 앞으로 1보. 제자들은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스승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따르도록 해라. 눈을 뜬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갔지요. 왼쪽으로 두 걸음 갔습니다. 뒤로 한 걸음 그랬더니 또 뒤로 한 걸음 가요.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스승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합니다. 깜짝 놀랐죠. 왜 웃으시나? 그랬더니 스승이 뭐랬는지 아세요? 똥 밟았어. 웃기는 얘기라고 말하고 해야 되나? 어쨌든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신뢰도가 왜 생기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이죠.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만 받고 하느님하고 떨어져서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주조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진주조개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죠. 그런데 이 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이쁜 보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주조개 속에 이물질이나 기생충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싸죠. 계속 감쌉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럼 나중에 이것이 진주가 되는 거죠. 이물질이었지만 그는 보물로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하느님 따르면서 안녕과 평화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분은 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하십니다. 뭘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명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많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그 계명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죠? 어떤 계명도 이 첫째 가는 계명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죠.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복음 마르코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느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떤 계명도 이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세요. 즉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따라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선수는 알지 못해요. 코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코치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아가기 싫어도 코치가 나아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치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충동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온다라고 했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내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쉬워요? 십자가는 어렵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당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을 장소로 올라갑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벌보다도 참으로 참혹하고 무참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위로 올라가 봤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요? 아니죠.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공포를 느끼죠. 몇 번이나 학자들에 의하면 수만 번을 기절했다가 깼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수만 번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되는데 해볼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절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으라는 거죠. 나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목숨을 왜 내어놓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비록 죽을지라도 산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사용도구입니다. 이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오늘날의 십자가는 절망을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죠?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삶을 상징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앞 걸어가시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만큼 어렵다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고통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만 한 고통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있다라고 하죠. 세로는 무엇을 의미한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느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로는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죠. 즉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수많은 경우에 착각을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지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뭘까요?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도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고 짐을 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 아닙니다. 그분은 함께 가라고 하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고 갈 때도 있죠.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은 건강하대요. 인간의 육신도 거기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뇌도 변화한다고 하죠. 심장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려고 할 때 처음에 힘들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전달물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 무엇이 있죠? 분노잖아요. 짜증이잖아요. 미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하느님 말씀이니까 실천해야지 하면서 하는 만큼만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새로운 삶의 깨달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당신만 바라보고 할 만큼 하겠습니다. 나머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오늘 주제에 맞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지키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이중계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황금률도 있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 사랑하는 것은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줘라. 이걸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 바라죠? 돈 바래요? 선물 바래요?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이해받기를 바라잖아요.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뭐 함께 안 해도 돼요. 돈만 주세요. 이래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해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즉 인간은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인정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게 사랑한다는 거죠. 옳은 것이라면 옳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러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삶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중심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도록 하세요.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러나 나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커질수록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